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에 물로 갈라놓으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라져라.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푸른 우물 돋게 하여라. 씨 맺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씨 맺는 푸른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들아 나오너라. 하늘 창공에서 빛을 비추어라.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여라. 하늘 창공에서 땅을 비추는 빛들이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빛을 만드셔서 그중 큰 빛에게는 낮을 맡기시고 작은 빛에게는 밤을 맡기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빛들을 하늘 창공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다는 물고기와 온갖 생물로 가득하여라. 새들은 땅 위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에 가득한 모든 생물과 온갖 종류의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잘 자라서 번성하여라. 바다에 가득하여라. 새들은 땅 위에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온갖 종류의 집짐승과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벌레가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모든 짐승과 새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게도 땅에서 자라는 것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고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되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때에 땅에는 아직 풀과 나무가 돋아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읽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땅에서 솟아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셨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네 줄기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그 땅은 향기 나는 송진과 만호보석이 나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일구며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데려가셔서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으나 정작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은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떼어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남자가 말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품에 안고 한 몸이 된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장 12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다말이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이 그의 어머니였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였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요시야는 여호야긴과 그 형제들을 낳았고 그 무렵에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았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았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았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시자 당시는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였다. 동방에서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예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를 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전해 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뒤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의 학자들을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는 자기도 그들처럼 열성인 척하면서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일러주면서 말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한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다.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때의 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곧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꿈에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몰래 그 지방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꿈에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몰래 그 지방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니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잠언 1장 1절에서 6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 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경험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